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67장을 찬송하시면서 오늘 목요일 저녁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274장 찬송입니다. 497장,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나 힘써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와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제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제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제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269페이지를 오늘 저녁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절 다시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구원받는 비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받은 것이고, 복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무신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신론도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무신론도 안 되고 다신론도 안 되고 범신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제1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새긴 우상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shall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도 말라는 명령을 오늘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새긴 우상이란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만들어진 형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새긴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깎아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아이돌을 만드는 목적은 모두 다 이것이 이기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만들기도 하고 여자 신을 만들기도 하고 짐승들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터에 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전쟁도 패배하게 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왜 사람들이 만드느냐 하면 리모컨처럼 마치 신적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서 32장 4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시에 그런 동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우상으로 만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에 그게 무슨 소리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7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어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이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상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거짓신들, false god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제2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한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상과 비교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나 제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엄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벨의 피 있는 제사만 받으셨으며,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풀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에 본래는 법궤를 레위자손 어깨에 매어 하는데 수레 싣고 가져오다가 소가 얇을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으려고 법궤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이처럼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도 구약시대에 매우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도시인 고린도에도 아프로데트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어로는 비너스 신전, 아름다움의 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다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 육적인 눈과 피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센슈얼한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적인 질투는 참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후반절에는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주의하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 다 각각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천대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계속해서 복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 계명은 어떤 예술을 금지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든지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작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작품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으로 어떤 상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가 꽃피었던 시대 예술 작품을 보면 참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술 작품을 보고 숭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3, 4대가 저주를 받게 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손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절하지도 말고 그것에 섬기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던 곳에서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은 천대까지 복을 약속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후손들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이신 한 분만 섬기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